일상 속에서 참 나를 만나고 내가 나를 깨닫는 이 시간, 다시 듣고 싶었던 인천 용화선원장 송담 스님의 주옥 같은 육성 법문으로 꾸며드립니다. 눈은 보는 대로 쫓아가고 좋은 걸 보면 그걸 갖고 싶어 하고, 귀는 좋은 음성을 듣고 다정한 사람의 음성이 들으면 그리 달려가려고 그러고, 코는 맛있는 음식 향기 나는 좋은 향내가 나면 그리 끄달려서 쫓아가려고 그러고, 혀는 맛있는 음식을 보면 그놈을 먹으려고 침을 흘리고, 몸뚱이는 부드럽고 뜨시고 가벼운 그런 옷을 입기를 좋아하고, 생각은 누가 칭찬하면 좋아하고 잘못한다고 하면 듣기 싫어하고, 노상 좋았다가 슬펐다 괴로웠다 울었다 저는 지 맘대로 하려고 그러고, 이렇게 해서 그래서 옛날 도인들은 그것을 여섯 도적이라 육적이라 이렇게 표현을 하셨습니다. 그게 바로 6마리의 짐승을 한데 묶어가지고 그놈을 속에다 넣어가지고 이렇게 사람이라고 하는 물건을 하나 만들어 놨다, 이렇게 생각해 보아도 재미있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6마리가 들어있는 그 물건이 어머니 뱃속에서 나와가지고 차츰 철난 뒤로 오늘날까지 계속 새는 하늘로 날아가려고 그러고, 원숭이는 숲으로 가려고, 뱀은 구멍으로 들어가려고 그러고, 악어는 물로 가려고 그러고, 여우는 들로 달아나려고 그러고, 개는 마을로 가려고 하듯이 오늘날까지 이 몸뚱이 받아날 때부터서 뿐만이 아니라 무량겁 이전부터서 그러한 생활을 수없이 거듭해가지고 오늘날까지 왔습니다. 앞으로 그러한 생활이 이 몸을 버리고 또 새 몸을 받고, 이 몸을 버리고 새 몸을 받고 하면서 온갖 죄업을 지으며 선업을 지으며 그 지은 바에 따라서 육도를 수없이 윤회하면서 한량없는 고해 침몰을 거듭할 것을 부처님께서는 그놈들의 싸움을 일단 정지를 시키고 서로 합심을 해서, 그래서 그 말뚝을 뽑고 그래가지고 각기 그 끈을 끊어서 자기의 갈 곳으로 자유를 찾도록 해주시기 위해서 이 세상에 출현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각자에게 그 말뚝이 하나씩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화두인 것입니다. 화두는 6마리의 동물을 각기 각자 행동을 못하도록 그래가지고 자기가 자기의 자유를 찾도록 하기 위해서 여러분에게 드리는 하나의 말뚝인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 말뚝에 꽉 얽매가지고 있는 것으로서 다가 아닌 것입니다. 우리의 화두는 우리의 탐진치 삼독과 오용락과 일체 84,000 번의 망상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나로 집중하도록 하기 위한 그러한 목적에만 쓰인 것이 아닙니다. 결국은 그 화두에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코로 냄새 맡고 혀로 맛보고 몸으로 차갑고 더운 것을 알고 생각으로 울고 괴로워하고 기뻐하고 한 모든 생각들을 돌이켜서 화두 타파에 총 진력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 화두도 엄격히 말하면 내나 중생 심에 지내지 못합니다. 어떤 사람이 하도 쥐가 극성을 피워서 광이나 방이나 천정이나 부엌이나 쥐가 드글드글해서 고양이를 갖다 놔도 소용이 없고 쥐약을 놔도 소용이 없고, 그래서 꾀를 하나 냈습니다.
고양이를 여러 마리 길러봤자 쥐 구멍으로 들어가서 나오지 아니하면 잡지 못하고 나온 놈의 한에서만 그 눈에 띄었을 때 잡을 뿐 나돌아다니기는 몇 마리 안 되고 쥐 구멍에 숨어서 고양이 없는 틈을 타서 나와가지고 사람을 괴롭히는 한량없이 많은 쥐를 잡기 위해서는 쥐 구멍을 자유자재로 드나드는 그러한 놈이 하나 있어야겠다 이겁니다. 그래서 쥐 한 마리를 잡아가지고 꽁지를 잘랐습니다. 꽁지를 잘라가지고 항아리 속에다가 쥐를 떡 넣어놓고서 그리고서 밥을 주다가 나중에는 소고기를 사다가 조금씩 주다가 멸치도 좀 주다가 그러다가 쥐를 잡아가지고 살을 조금씩 띄어서 주었습니다. 그러다가 차츰차츰 조금씩 주니까 먹어봤자 겨우 요기도 될퉁말퉁하고 쥐가 아주 배고파서 견디지 못할 때 생쥐를 넣어줬습니다. 생쥐를 넣어주니까 어떻게 배가 고프든지 생쥐를 잡아먹었습니다. 나중에는 산쥐를 넣어줬습니다. 산쥐도 또 잡아먹었습니다. 쥐를 여러 마리를 넣어줘서 아주 쥐 잡아먹는 데는 아주 물리가 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쥐가 쥐를 잡아먹는 쥐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쥐를 잘 잡아먹게 되자 그 쥐를 항아리에서 내놨습니다. 이놈이 쥐가 쥐 맛을 보더니 환장을 해가지고 온 집 구녁구녁이 다니면서 쥐구멍을 찾아다니면서 쥐란 다 잡아먹었습니다. 그래가지고 마지막 쥐 한 마리가 남았을 때 어떻게 이놈이 쥐를 많이 잡아먹고 살이 쪘던지 쥐구멍에 들어가지 못하게 되어서 어실렁어실렁 기어다닐 때 주인이 그 쥐 한 마리만 잡아 없앴습니다. 쥐 한 마리를 시켜가지고 한량없이 많은 쥐를 다 토벌을 하고 마지막에 그 한 마리 쥐 잡아버림으로 해서 그 집에 귀찮은 존재였던 쥐를 완전히 소탕했던 것입니다. 이 화두도 쥐 한 마리를 시켜가지고 수백 마리 쥐를 소탕하는 것과 같은 일면이 있는 것입니다. 이 화두는 다른 어떠한 말과는 다른 것입니다. 이것은 중생 소견으로는 중생이 가지고 있는 지식과 상식으로는 아무리 따져봤자 결론 지을 수 없는 그러한 신기한 수수께끼인 것입니다. 그래서 애당초부터서 이론을 가지고 이 화두를 알아맞추려고 하는 생각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이 참선은 깨닫기 위한 수행이지 지식을 넓히려고 하는 그러한 이론적인 그러한 장난은 아닌 것입니다. 이 무엇고는 지금 내가 나를 찾는 것입니다. 내게는 부처님과 똑같은 마음자리가 있습니다. 그것을 원각산 가운데 한 낭기라 이렇게도 말씀을 하시고 내게 한 물견이 있다 이렇게도 말씀하시고 또는 나무 말이라 이렇게도 말씀을 하시고 수천 가지의 이름을 고인네들은 붙여왔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러한 이름에 떨어질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가 문제 삼아야 할 것은 그 자체인 것입니다. 그 자체는 경전 속에 있는 것도 아니고 하늘에 있는 것도 아니고 땅에 있는 것도 아니고 오직 아무개야 하고 부르면 예 하고 대답할 줄 아는 놈. 각기 자기가 자기 이름을 불러보세요. 자기 이름을 불러보시고 대답을 한번 해보세요. 자기가 자기 이름을 부르고 대답할 줄 아는 그놈 바로 썩낼 줄도 알고 우울증도 알고 괴로워할 정도 알고 배고프면 밥 먹을 줄도 알고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코로 냄새 맡고 앉았다 섰다 할 줄 아는 놈 그놈이 바로 거기에서 나를 차지하는 것입니다.
너무 가까워서 우리는 찾지를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찾음으로 해서 우리는 그것을 오히려 잃어버리고 있는 그러한 형상인 것입니다. 부처님도 이 도리는 깨닫지 못했고 가섭존자도 이것을 전하지 못했다고 했지만은 그래도 우리는 찾아야 됩니다. 찾도록 권고해야 합니다. 법사는 도저히 이 도리를 설할래야 설할 수 없는 것이지만은 그래도 모든 도반들을 위해서 이것을 목에 피가 나오도록 이것을 외쳐야 하는 것이며 아무리 들어봤자 들어서 하는 것은 아니지만은 많이 간절한 마음으로 들어야 하고 찾을수록에 멀어지는 것이지만은 그래도 몸과 목숨을 다해서 우리는 이것을 찾아야 됩니다. 그러한 가운데에 무량겁으로부터 내려오면서 한량없는 많은 죄가 거기에서 녹아지는 것이고 앞으로 무량겁을 두고 헤매야 할 생사의 윤회 수레바퀴를 멈추게 하는 도리가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이 공부는 이 몸이 찰나찰나 1분 1초마다 늙어가고 있고 죽음의 문을 향해서 걸어가고 있다고 하는 무상함을 철저히 느껴야 하는 것이지만은 그렇다고 해서 조급한 생각을 내서도 아니 된 것입니다. 조급한 생각을 내서 아니 된다고 해서 쭉 늘어져 가지고 무상한 줄 모르고 헛되이 시간을 보내며 게으름을 부려서도 아니 된 것입니다. 이 공부는 앉아서나 서서나 걸어갈 때나 차를 탈 때나 어떠한 정신적인 괴로움이 있을 때나 가정적으로 어떠한 속상하는 일이 있을 때나 어디서 무엇을 하거나 무엇을 보거나 무엇을 듣거나 무엇을 생각하거나 바로 그때 그 자리에서 그놈을 돌이켜서 이 먹고 다 못 이렇게 공부를 지어가는 것입니다. 일상 속에서 참 나를 만나고 내가 나를 깨닫는 이 시간, 지금까지 인천 용화선원장 송담 스님의 말씀이었습니다.